오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힘과 권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 더 강해져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 십자가 그리고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승리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딱 마침 3월 1일이에요. 107년 전 총칼이 지배하던 캄캄한 식민지 밤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력이나 증오가 아닌 비폭력과 평화의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힘없는 자들의 패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죽음을 넘어선 거듭난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대를 끌어안으려는 거룩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겨낸 위대한 영적 승리였습니다. 오늘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광화문으로 가는 분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를 불러내서 어떻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등장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2장 1절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고대 근동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단순히 거주지만은 아닙니다. 생존의 기반이고 경제적인 안전망이고 자기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를 벗어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문명의 중심 중에 하나가 이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죠.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고 안전하고 그런 곳을 지금 떠나서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로, 광야로, 메마른 곳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보여주는 땅, 그곳이 어딘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죠.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내비게이션을 주거나 어떻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안주함으로부터 결연한 탈출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네, 여기가 출발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나에게 너 거길 떠나서 저기로 가라. 네? 그 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사, 제가 작년에 이사했지만 이사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동네로, 낯선 동네로 가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07년 전 일제의 억압 아래 있던 그 신음 속에 있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그들도 내렸습니다. 침묵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순응하면 그럭저럭 지식인으로 배부르며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지만 불의했던 식민지 시대의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불이익과 투옥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광장으로 그리고 형무소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자유라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과 3일절을 지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낡은 자아와 타협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자리,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질적으로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쳐서 바꿔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고 지키는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의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것이죠.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종교적 엘리트였고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죠. 이 그림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온 시간, 그것일 수도 있지만 니고데모의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니고데모,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어둠과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3절하고 5절이죠.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수련을 해서 훈련을 해서
율법을 준수해서 어떻게 해서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탄생으로 드러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1절을 통해서 정치적 영토의 해방이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나라를 빼앗겨받고 영토를 빼앗겨받고 그래서 자유를 잃어본 우리는 그래서 영토를 찾아야 되고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것들을 배워요.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 인간이 참 해방되느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되찾고 영토를 되찾고 했는데 아직 정신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기도 한 거예요. 물론 영토를 탈환하고 독립하고 제도가 바뀌고 중요한데 사람의 가치관 아직도 식민사관에 친일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서 더불어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해방도 누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겉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노예 그리고 이기심의 식민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거로부터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여기 보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해방과 구원은 정치적인 제도적인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미움과 분열과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이 죄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우리 영혼의 묵은 때들, 영혼의 식민지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되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과연 기독교는 믿을 만한가?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건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최저치. 73%가 교회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4분의 3은 교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못 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3.1운동 당시 이 땅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습니까? 2%? 3%? 그분들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에서 19명가량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세상을 바꿔놓고
그분들이 이룩했던 것들을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한,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되었느냐는 거죠. 우리 여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바뀐 것 같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탐욕과 여전히 폭력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가히 폭력적인 종교라고. 제가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되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깔아뭉개는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3.1운동의 정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과 칼이 있는, 만세 불렀다고 붙잡혀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만세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만세가. 대한독립 만세하면 독립이 됩니까? 아이고, 별거 아닌 거 그냥 그런다고 독립이 되냐? 그럴 텐데 그 일들을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했었어요. 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데모와 이슈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3.1운동의 그 역사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위 한번 보세요. 불 지르고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3.1운동의 정신을 우리는 계승해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비폭력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할 길은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고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외울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시잖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뭘 주었느냐?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지금 니고데모 얘기의 절정 하이라이트가 3장 16절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3장 16절을 뒤로 하고 그 다음 절을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방식은 폭력이나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거죠. 3.1운동이 위대한 것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복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 시위로 일제와 맞섰던 사랑과 구원의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정신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민족에 녹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방식으로서 그들을 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과 세대와 성별과 빈부의 격차와 차이로 서로 심각하게 분열되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향한
정말 독설도 못해. 예? 이 갈등이 극에 달았습니다. 극에. 어떤 이들은 그 갈등을 조장해서 거기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그 이득에 편승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은 뒤로 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과 삼일절을 오늘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정죄의 칼이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돌아보시면서 세상의 온통 정죄의 언어들, 비난의 언어들 가득 찬 그 생각에 서로 나하고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를 향해 심판의 돌을 칼들을 던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용서 그 이야기들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동안 내 의지들은 조금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3.1 운동을 계승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길로 걸어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